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은 시인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 위에서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충실된 자,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파서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원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조건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그 1절이나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에게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이 비열한 인생 중에 그 악인들이 막 날뛴다는 거예요. 설친다는 거예요. 불법하고 부당한 세상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마디가 뭐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숨이 탁탁 막힙니다.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이 뭘까요? 이 땅에서 성공 추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관심, 다윗이 붙잡는 키워드는 경건이에요.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충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정직의 영이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우리가 경건한 자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하시드란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경건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충실한 자, 애무님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충성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신실한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 뜻에 따르는 거, 그게 충실한 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에 충실한 문자주의자들이지요. 이 율법대로 한 구 한 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절로 지켜주는 거, 그 결과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자가 인생을 사는 것만 말도 이게 표출되는데 너무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남에게 이 불안관, 초조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여러분 목장에 가서도 그냥 대도하는 말을 함으로써 목장분들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첨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말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혀를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진실을 말하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말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들으실 때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동하고 선전하는 일에 아주 이골이 났죠. 근데 그 말도 자꾸 반복해 들으면 거짓말도 진짜같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바보 취급받고 이상해지게 되고 여러분 이 쪼다갖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로 가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눌려있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어려운 거예요. 궁핍하는 탄식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연약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주님 약속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어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쳐다볼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바다를 가서 여러분 파도를 칠 때는 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 가는 걸 원치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를 기준 삼고 자기를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경건한 자고 그게 충실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건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충성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섬에 홀로 갇힌 그 고독한 그 외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혼자 가는 길에, 경건한 길에, 정직한 길에, 충실한 길에 고독하고 힘들지만 여호와여 도우소서,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한 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안전지대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순도가 여러분 100% 완벽한 여러분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비열함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말인데 가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질스러운 하류 인생이 아닙니다. 7번 풀무불에 연단한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 같은 황금 같은 명품 인생, 최고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불의한 자가 가득 차고 진리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지만,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지만, 경건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외치며 오늘도 주님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간구하며 갈 때에 주님의 손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지며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삶의 현장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서 승리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복된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